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별로 대접도 받지 못하고 또 이렇게 멸시당하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 유대인들을 도왔다,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 속의 그 갈등은 정말 서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또 그런 죽이는 일도 있었고요. 그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 예루살렘도 그렇고 여리고도 그렇고 다 실질적으로 이전에 유다 지파에서 관할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위쪽 사람이고 이미 사마리아는 나라가 망했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만 있는 이런 상태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통치하는, 유대인들이 주로 있는 그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그만 죽게 된 것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제사장을 그것을 봤습니다. 또 레위인도 봤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그냥 애써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1차 조치를 한 거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떠나면서 데나리온 둘을 내어줬다. 지금 말하면 이틀치 품삯입니다. 일반인들 이틀치 품삯을 그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텐데 추가 비용이 들면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냐? 이때 이 사람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율법사니까 정통 유대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한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본문 말씀 사마리아인에 대한 것은 뒤에 보고요. 먼저 첫째는 우리가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무엇을 해야 복을 얻겠습니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내가 죽은 다음에 있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 그것도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냐?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고 물으셨어요. 이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똑같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몸같이 여러분 몸을 아끼고 살피듯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십니까? 계신 줄 믿습니다. 저 그렇게 믿을게요. 이웃을 그렇게 사랑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이 영생을 얻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이웃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방법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한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찌된 것인지 지금 이 시대는 뭐 한국의 모든 기독교 문화가 그랬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일본이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을 하고 우리나라를 마음껏 유린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고유의 국가였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뭐 우리나라를 제집 안방 드나들듯이 마음껏 다니면서 유린을 했어요. 그 당시는 이 제국주의적인 그 사고를 가진 그런 나라들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 있죠. 영국, 뭐 스페인,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런 그 나라들 앞서서 모든 문명에 눈을 뜬 그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또 그렇고 미국 역시 어떤 다른 곳에 식민지를 주지 않았지만 그 미국 역시 계속해서 그 영토를 확장하고 또 그것을 든든하게 해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항상 그들은 그런 그 뜻을 같이 품은 나라들이 하나로 뭉칠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 역시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중국보다 더 유일하게 세계를 향해서 그 마술을 펼칠 그런 때였으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모두 다 일본을 편을 드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조그만 나라, 관심도 없는 나라. 우리나라가 이제 태평양전쟁 끝내고 독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든지 뭐 영국 그 주변 모든 열강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가로서 이 태평양전쟁을 끝내는데도 약간의 도움을 줬지만은 2차 세계대전을 끝낼 때 독일군에게 완전하게 전력에 엄청난 손실을 줘서 2차 세계대전 끝낼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소련에게 어떤 것을 줄까? 전승국가니까 그때 소련이 이 한반도 땅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달라. 그래도 미국도 영국도 이 나라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든지 하고 넘겼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그 여차여차 뭐 이스마 대통령이라든지 우리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이러한 그들의 그 미국과 영국과 소련의 그 미략, 그 이면 합의서에 대해서 그것을 폭로를 했고 그것도 아주 우연찮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련도 한 발 물르고 미국도 자기들 강대국으로서 어떤 체면이 안 쓰니까 그냥 우리 그런 적 없다고 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 그렇게 안 할 거다. 그래서 슬그머니 발표한 것이 38선 이후로는 소련이 이남은 미국이 이 하나의 독립국가로서 이 국가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신탁 통치를 한다는 그런 명분에 됐던 거죠. 참 우리나라 불쌍한 그런 나라였어요. 많이 불쌍했어요. 근데 그때의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억눌려 있던 이런 그 속에서 복음이 들어왔는데 복음 보니까 예수님께서 해방자로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보니까 예수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를 대하는데 굉장히 호감이 갔던 것이죠. 그래서 첫 단추가 잘못 껴졌습니다. 복음 자체로 와야 되는데 이것이 단지 우리 국가가 그 당시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이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여기에 관심 갖다 보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예수 믿고 복받으라는 이런 데서 과거의 전통 우리나라 그 무속신앙의 그런 개념에서 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복음이 좀 왜곡되게 전달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가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 믿음의 정체를 알지도 못하고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모든 것을 실천하는 그 모든 실천하고자 하는 힘쓰고 실천이 뒷받침 가운데 이것이 믿음이 되는데 이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제쳐버린 겁니다. 근데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오늘날 과연 한국 교회가 그럴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제외된 가운데 나는 하나님 믿고 난 세례받았고 난 교회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난 구원받는다. 그건 죄송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껍데기뿐이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영생 얻은 사람으로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 믿음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100%는 아닌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끊임없이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에 그래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핸드폰도 갖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때 보면 업데이트라는 말도 있고 업그레이드라는 그런 말도 들어요. 보통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나 그거냐 않냐 하는데 실際다릅니다. 업데이트는 이 핸드폰에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다 기종이 다릅니다. 달라가지고요. 어떤 것은 사양이 낮은 것도 있어요. 사양이 낮은 것은 높은 것보다 많은 기능이 떨어집니다. 속도 면에서 떨어지고 어떤 기능에서 정확하게 100이면 이 기능이 떨어진다 할 때는 그 10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 핸드폰에 어떤 기능이 심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을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요거를 하드웨어, 이 컴퓨터를 하드웨어라고 그러는데 이 컴퓨터와 이 핸드폰을 작동시키게 하는 것을 소프트웨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가 처음엔 이게 심어졌습니다. 근데 이 개발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쨌든 그 상품의 가치를 높여야 자기들 돈 버니까 끊임없이 이 속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뭐 카메라 기능도 하고 더하고 많이 해서 또 다른 거 새롭게 개발하면 여기서 업데이트를 올립니다. 업데이트 하세요. 그러면 최신 소프트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업데이트는 주로 소프트웨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소프트웨어. 이 기계 자체의 어떤 그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향상되지 않았는데 이 기능에서 이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시키는 것. 그다음에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은 이 기계 자체를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갤럭시 뭐 2, 3, 5 뭐 해가지고 그 계속해서 높아갈 때 그것은 업그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다른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능이 더 많은 부속이 들어갔고 더 많은 것을 추가를 해가지고 이 단계를 높이는 것을 보통 업그레이드라고 하는데 이 업그레이드는 소프트웨어도 이제 포함이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라는 것은 우리 사람 몸은 하나의 하드웨어와 같습니다. 우리 몸은요 하드웨어와 같은데 똑같은 하드웨어 우리 몸을 갖고 있고 몸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하드웨어 속에 상당한 기능을 발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사람인데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에스겔서 20장 10절부터 14절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랬어요. 가만히 보세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생명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끊임없이 우리가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례와 규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잘 준수해서 지키면은 그로 인해서 삶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정을 삼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광야를 이끌어 내신다며 제일 처음에 주신 것이 뭐냐면 지킬 것을 주신 건 뭐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것은 꼭 지키라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름을 망령되이 지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것은 지키라고 한 것을 안식일을 주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지금 말하면 주일인데 이 주일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서 어떤 그 두 정체성이 확보되는 이런 모든 것이 됐는데 문제는요. 여기 13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똑같은 얘기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얻을 나의 율례를 여기선 지키라고 했는데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을 위해 쏟아 멸하리라 하였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안식일, 이 주일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 주일 자체의 개념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정말 잘할 수가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는데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한 번 빠지면 보름 빠지는 거예요. 어느 바이올린 주자가 그랬잖아요. 하루 연습 안 하면 자기 자신이 알고, 이틀 연습 안 하면 전문가들이 알고, 3일 연습 안 하면 청중들이 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제자들을 가르칠 때 모든 목적은 그것이었어요. 어떤 기술보다는 매일 해라 하다 보면 조금 스스로 어떤 테크닉을 익힐 수가 있고 영감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매일 그렇게 하라.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중요한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주일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해서, 주일이 무슨 뜻입니까? 일주일, 이주일이? 주일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날을 내 마음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이런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았다. 근데 여기서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 의해 쏟아 멸하리라 하였어요. 그런데 14절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참으신 거예요, 광야에서. 근데 결국은 이것이 왜 에스겔서에서 이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에스겔서는요,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쭉 기록된 내용이에요. 망하기 전부터 기록돼가지고 망한 다음까지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 보면 계속해서 에스겔서는 안식이래요. 바꿔 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인데, 이 관계가 깨지게 되면 인생 자체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기다리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이 주일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해서 그냥 어디다 빠질 수도 있지라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이날 빠지면 큰일 난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사람은 자주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서로 말을 존중하고 또 잘 들어주고 듣기도 하고, 그렇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를 잘 드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목사 입장에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거든요. 1차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또 저 잔소리 아니에요. 살아야 되거든요. 어느 사형수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형장에 끌려갑니다. 자기 사형 집행일을 알았어요. 그러다가 어디 뭐 뿔에 걸려가지고 탁 넘어질 뻔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다고 그래? 죽을 뻔했네. 이게 참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구원과도 관계된 것인데, 여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때 이 사람이 또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난 이웃 사랑 잘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 이웃은 어디까지가 내 이웃의 범죄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 말을 듣고 뭐라고 하시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리고가 어떤 것인가? 달의 성읍이라고 불렸고요. 종려나무의 성읍, 향기의 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요단강 서쪽으로 약 8km, 사해 북쪽으로 약 11km, 그리고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23km의 지점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최고의 성읍이다. 이 최고라는 것은 가장 오래된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성읍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지나서 바로 첫 번째 그 점령한 곳이 어디였어요? 여리고였어요. 그죠? 여리고인데, 그래서 요단강 서쪽으로 약 8km라고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두 군데서 싸우고, 두 군데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하나는 무슨 지구예요? 지금 싸움 나고 있는 지역은 무슨 지구? 가자 지구. 또 다른 지구가 또 있어요. 뭐예요? 무슨 지구? 서안 지구라고 그래요. 왜 서안이에요? 우리가 바다변을 해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자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단강 바로 옆에 붙어서 요단강의 그 서쪽으로 이 팔레스타인 그 주거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역에서 서안 지구라고 합니다. 그렇게 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여리고가 바로 그런 지역이 있었고, 요단강 동쪽에서 지중해 연안의 블레셋 땅으로 나아가는 길목이자, 요단강 서쪽에 넓고 비옥한 평원을 지키기 위한 경제 및 전략적 가치 때문에 고고학의 연구에 따르면 기원전 7000년경에 이미 이곳에 성읍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곳은 열대성 기후 지역 내에 있는 일종의 오아시스에 해당하고 여리고는 지중해 수면보다 약 250m 낮았던 반면 예루살렘은 해발 약 790m였다. 지금 관악산 높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급한 내리막길이었고 이런 데 사람이 잘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험한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형이 험하여 강도들의 출몰이 잦았다고 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여리고 지역을 언급하신 이유는 그곳에 강도가 많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들으면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걸 썼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이 다친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갔는데 여기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돌봤다. 왜 이것을 말씀하셨을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서의 갈등이 어떤 것인가를 좀 봐야 되는데요. 남쪽 유다가 나중에 바벨론에서 망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일찍 망했고 그렇게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들어서면서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해가지고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그런데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고 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미 이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떠났기 때문에 여기 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고대 북이스라엘 왕국 또 남유다 왕국에는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고 남왕국은 바벨론에서 망했는데 요거 보면요. 요 보라색이 뭐냐면은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을 그 북쪽으로 해서 고잔, 그다음에 니느웨, 메대, 여기서 메대 페르시아 지역에 선 것이죠. 이쪽 쪽으로 사람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보냈으니까 이쪽 사람들과 자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도 하면서 혼혈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니까 여기서 이 아시리아 제국은 또 어떻게 했냐면 이 바빌론 지역에 있는 자기 국민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많이 보냈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그래서 나가서도 혼혈이 됐고 이 안에서도 혼혈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초록색, 여기선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들은 일단은 그 바벨론 자기네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왕이 있는 그런 지역이죠. 이로 굉장히 많은 사람을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유브라테스 강이 있고 여기는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여기 합해가지고 홍해로 넘어가게 되는데 많이 데리고 가긴 데려갔는데 이 사람들은 이쪽에는 자기네 국민들을 예루살렘 쪽으로 보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혼혈이 잘 안 된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근데 여기서 많은 인구가 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땅은 있는데 지역은 비니까 자연히 이방인과 혼혈됐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 피를 가지고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지역에 와서 자리를 잡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포로되었던 사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땅 분쟁이 생기게 되고 또 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여기서 그들이 상당히 반발을 했겠죠. 못 짓는다. 근데 이들은 처음엔 그랬습니다. 어차피 왔으니까 우리가 같이 지어주고 우리 기득권도 행사하자고 했는데 이것을 알아챈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런 혼혈이 되었기에 자기들과 함께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배척해버립니다. 단순히 이런 것뿐이 아니라 좀 이따 이제 에스라서 보면 나오겠지만 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또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외쳤는데 그 두 계곡 사이에 세겜이라는 땅이 있었고 이 세겜을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다? 수가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물에 만났던 수가성 여인이고요. 거기가 이 세겜이 수가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그리심산에 독자적인 성전을 세웠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죠. 이를 못마땅해이고 싫어하던 유대 하스모니안 왕조의 요한 힐카누스, 마카비 일가에서 잠시 한 100여 년 동안 독립을 한 적이 있었는데 독립한 해의 그 마지막 왕입니다. 이 요한 힐카누스는 이 사람이 기원전 113년에 사마리아로 쳐들어가서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을 파괴하고 사마리아인들을 노예화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원수관계는 아주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때 그 요한 힐카누스라는 왕이 바로 이렇게 초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 성전 건축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협조한다고 했는데 왜 반대를 했을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6절.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담을 들었어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누구겠어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누구겠어요? 다시 돌아왔는데 못마땅해 한 사람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우리도 너희같이 우리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이미 여기서 말이 달라진 거죠. 그들은 이미 이방 시대에 많이 젖어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이게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을 했잖아요. 저기 북이스라엘 왕국을. 그때 왕 에살핫돈이 그 지역에서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수룹바벨과 이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할 것이다 했는데, 이 말을 들어서 그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여기 4절부터 같이 읽어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했다. 여기서 의사라는 것은 그 지역의 높은 관리를 말하고 있고요. 그 경영을 저희하였다. 저희야 막은 거예요. 그리고 아하수에로가 이 페르시아 왕이었는데 글을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당신들 향해서 반역을 꿈꾸고 있다라는 것을 고발을 했는데, 물론 다 이제 무시가 됐죠. 이때부터 점점 더 이 유다와 이 사마리 사람들이 어려움이 더 심하게 되는데, 앞에 있는 대로 이 왕이, 안티오코스 이 왕이 사마리아를 노예화시키니까 이제 점점 더 극심해진 것이죠.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10여 세쯤 되었을 어느 6월절, 예수님 당시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거예요. 6월절에 한 유대인이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에 있는 게마라는 마을에서 살해됐어요. 이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우리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죽인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보복으로 사마리아를 습격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지금 말하면 엄청나게 크게 기사화됐던 그런 얘기겠죠. 예수님께서 아셨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북쪽에 사셨기 때문에 그 멀지 않은 곳에서 알았을 거라고요. 갈릴리 지역에 사시잖아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몰래, 이 수적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몰래 그들을 자극할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뜰에 들어가 곳곳에 죽은 사람들의 뼈를 가져다가 뿌려 놓았다. 수가성의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당신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산도 아닌 곳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 성전을 모독했다고 예수님 죽인 사람들인데, 이 성전 안에 죽은 사람들의 뼈를 뿌려 놓았을 때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못 참는 거죠. 성전이 부정하게 된 유대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더 심각해서 결국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함께 식사도 하지 않고 한 건물에 머물지도 않고 돈도 직접 주고받지 않는, 돈 거래하지 않는 철천지 원수징에 이르게 됐고요. 심지어 사마리아인 중에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지역에 찾아왔다가 떠나가면 그 유대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마른 지팡이로 덮고 거기다 불을 지르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미워했어요. 그렇게 성전을 더럽히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노골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들 나름대로 유대인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주하는 기도를 대놓고 한 겁니다. 예배 시간에. 유대인의 18개 축원문 중에서 12번째는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한순간에 멸망당하게 하시고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해 주십시오 하고 공식적인 예외 속에서 공식적인 기도문으로 이걸 채택을 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유대인의 저주에는 예수 믿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유대교 예배의 기도문 중 13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저주하는 기도문이 있었으며 그것을 예배 시마다 외우며 기도했다. 12번째는 사마리아인들을 생명력에서 제해달라. 13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을 저주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10살 때 그랬으니까 한 20여 년 지났을 때 여러분 그 갈등은요 굉장히 첨예한 이런 상태에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레위인과 제사장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갔는데 누가 돌봤다?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 의견에는 못 본 적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고 사마리아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을 얘기합니다. 이웃사랑 얘기하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생명의 은인으로 대우하겠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든 왼수든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정이 하루아침에 가시지 않는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사람 도리는 하고요. 그들이 누군가 어려움 당할 때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상대방이 도움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공격하라 한다 할 때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은 적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다 할 때는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웃으로서 다가섰을 때 그 사람이 기꺼이 받아줄 수 있는 이런 모든 상황이라면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이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개인적인 어떤 감정 때문에 이웃을 원수로 만드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아이들이 크면서 애들 한 미운 7살 되면은 애들이 이런 말 자주 합니다. 한 4살 요즘 되면은 엄마 미워 소리를 잘해요. 엄마뿐이 아니라요.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자기한테 자꾸 브레이크를 걸면요. 얘네들 무조건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 미워? 할머니 미워? 엄마 미워? 아빠 미워? 그러다가 이제 조금 나이 지나면 우리 엄마는 내가 좀 싫어하는 부분도 있지만 좋은 엄마다라고 해서 이 좋고 나쁘고의 통합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통합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얘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조현병, 바꿔 말하면 정신분열증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우리 성도님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영생을 얻는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이웃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생 살아가지 말고 신앙인들 중에도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그것이고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부부간에 다퉈야 안 다퉈요? 근데 잘 살잖아요. 근데 왜 교회 안에서는 사이 한 번 안 좋으면 원수같이 대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얼굴도 안 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논합니까? 우리 생활 변화되셔야 돼요. 물론 저도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세상을 살고 있어요. 똑같이 세상 살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추스려야 되겠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다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요. 꽝 잡는 게 뭐라고 그래요? 꽝 잡는 게 매라면 내가 영생 얻기 위해서 해야죠. 하나의 과제를 알고 숙제를 알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드웨어는 똑같이 있지만 우리 안에는 소프트웨어는 업데이트할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말씀으로 업데이트를 시키고 하나님께 도우심 구하고요. 하나님 내게 난 믿음을 얻고 싶은데 믿음이 안 자라니까 믿음을 좀 키워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나타나 주셔서 저로 하여금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좀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왜 그것이 안 되겠어요? 근데 안 될 것이다라는 이 생각 이거 빨리 업데이트 시켜야 돼요. 나도 할 수 있다. 가능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라는 걸 알게 해서 주님께서 내 의지로 안 되니까 주님께서 나를 좀 업데이트 시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되면서 인생 살게 되면요. 주님께서 참 너 큰일 했다 칭찬하지 않으시겠어요? 자, 우리 같이 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꼭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찬 예식 속에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철천지 원수 같았던 그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절대적인 피해자 입장인데 그런
다친 사람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지 이 사람에게는 생명이 필요하고 이 사람에게는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그 하나의 목적 가지고 자기 속에는 개인적인 어떤 집단적인 어떤 분노라든지 이 무의식 모든 것을 이기고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야 참된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내게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내게 와서 잘못을 빌거든 기꺼이 용서해 줄 줄 알고 기꺼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줄 알 때 나 역시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것을 믿사오니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